계율을 연구에 중흥을 시키고 한국 불교의 계율의 바탕을 정립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계율로서 스승을 삼고 연불로서 종을 삼느니라.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 제자고 수행승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당신 스스로가 보여요. 철저한 자율적인 수행자입니다. 그야말로 부처님 법대로 사시는 어른이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것은 받들어 행하셨던 지극정성의 수행자 청정율사 자운스님. 평생을 일관했던 스님의 남다른 계율 정신은 전생부터의 원력인 듯 17세 어린 나이로 삼위계를 받으면서 예사롭지 않은 서원계를 읊으셨다. 내 이제 부처님 전에 금계를 수지하니 시방제불 모든 부처님이여 증명하소서. 오늘 이후 정각을 얻을 때까지 만번 죽어 목숨이 다한다 해도 결코 계를 범하지 않으리다. 한국 불교의 전통의 면모를 살리고 또 이제 동시에 한국 불교 발전에 유리 이제 불법의 수명이라고 계율이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내가 계율 안 지키면은 스님이 대접을 못 받고 또 계율 안 지키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가 아주 불법의 수명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일생을 율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삼위율, 삼인이율, 식차만하계 또는 비국계, 비군이 계번, 또 범안경 이것을 한문 지형을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계를 설하셨습니다. (1947년에) 봉암사 참 결사라고 하는 거 그때 정담 스님하고 또 철 스님하고 자원 스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때 부처님 법대로 예법히 수행을 하자면은 물론 참선 정진도 중요하지만은 계율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교단이 바로 설 수가 없고 수행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사할 때 결사 규약이 조항이 18조항입니다. 18조항에 보면 계율에 관한 게 한 12가지가 돼요. 그 외에는 이제 울력을 하자, 탁발해가지고 작업자족을 하자, 이런 등등이 이제 그렇게 규칙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율을 전공을 하고 또 전공을 해가지고 또 율에 대한 책을 계속 몇 년간 봉암사 결사할 때는 거기 오는 대중에게 이제 율문 범안경을 주로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거기서 보살계를 설하고. 자원 스님께서는 율을 맡으셔서 스님들한테 포살을 하시고 신도들한테 보살계를 해주셨고 그 법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율의 행입니다. 법대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참선도 나오고 거기서 참회도 나오고 연불주력도 나오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회복지까지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율 바탕이 안 되면 안 돼. 부처님 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기초는 자짜운자 스님이 하셨고 그때만 하더라도 대처를 하시고 음주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하시고 할 때 아니겠습니까? 절에서는 어른네 소리가 나고 또 여인네 소리가 나고 할 때입니다. 정화 시작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참 동산 스님이라든지 또 효봉 스님이라든지 금호 스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담 스님 또 성철 스님 이런 분과 함께 정화의 이제 주축이 됐죠. 그때도 역시 사실 근본 생명은 계율을 바로잡아야 한다. 스님네 생활을 바로 해야만이 성가의 그 신분이 존재가 되고 또 수행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화 때도 계율이 바탕이 되는 거죠. 이제.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을 기꺼이 여기셨던 자운 스님. 도반과 후학들에게 정신적 지주였던 자운 스님의 뒤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셨다. 그분은 계율을 지키시면서 염불을 주장하셨다. 근데 염불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손수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염불을 하셨는데, 제가 보국사에서 한 16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이 2층에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새벽 2시만 꼭 일어나십니다. 새벽 2시면 꼭 일어나셔서 아미타불 염불을 하시는데, 그것도 적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는데 우리는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불을 하실 때 저절로 깨지게 되고, 그게 우리 노스님이 주장하시던 또 수행하시던 염불이다. 밤 6번 예불하고 또 낮에도 6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분은 그 염불 하는 거는 뭐 하여튼 밥 먹고 뭐 변소 가는 거 내놓고는 그냥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놀라울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이 가만 보니까 나도 놀란 게, 그 구하스님이라고 제일 연세가 많은 어른이 계셨어, 통도사. 근데 그 연세 많은 어른이 말이요, 매일 오셔가지고 문안하더라고, 아침에. 그 노스님은 좀 젊었거든. 그래도 꼭 와가지고 그 스님을 부처님 대하듯이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제자의 가슴이 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셨던 어른. 간소하고 명료했던 스님의 일상은 제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법문이요 경책이었다. 철저한 자율적인 수행자입니다. 은사 스님이 설령 제자가 좀 이게 좀 게으름을 피워도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당구치거나 그러지 않는 거, 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 스님께서 표본을 보이시니까요. 새벽 2시에 일어나시면 주무실 9시 반까지 계속 수행 정진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 예불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사경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 잠시라도 중이 할짓 안 할짓 외에는 전부 다 그 시간표를 짜놓고, 짜지 않아서도 뭐 자연적 생활이 익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만 보고 들으니까 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시고 살면은 자연 수행이 되었어요. 당신은 이제 참 소욕지족이죠. 소욕이란 말이 욕심이 적단 말이 욕심이 없단 말입니다. 소자가 그게 젊은 소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소병, 소노, 병도 없어야 되고 마음의 갈등도 없어야 되고 쓸데없는 생각. 그 다음에 소욕지족, 욕심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아라. 이게 그분의 늘 점점에 쓰는 문자이죠. 욕심도 없애라. 또 지족한 줄 알아. 자기 분에 만족할 줄 알아라. 그래서 그분이 참 남 주기를 주고 있으면 뭐 다 털어주고 없습니다. 옷도 뭐 그렇게 있으면 한두 벌 놔두고 다 주고, 또 뭐 돈이 몇 번 생기면 또 이제 어디 뭐 보살개설하고 이제 해주면 법회하면 또 자비 주니까 그런 거 다 뭐 털고 뭐 전혀 참 가지는 게 없죠. 무소유죠. 그러니까 모범이죠. 내가 이제 가끔 문안 편지를 드리거든. 문안 편지를 드리면 이제 별로 답장도 안 하는데 한 번은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 소병, 소원의 소욕지죠. 그리고 자운. 그러니까 8배예요. 그렇지요. 소병손해. 적게 앓고 적게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것으로 소욕지죠. 작은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법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청정승가에서 수행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게 떠오른다고.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털고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작은 것으로 혹은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라는 그 단지 그 8글자인데 그게 늘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진짜 수행자의 편지가 그렇게 할 말만 간단 명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도 무슨 편지 답장할 때 그렇게 그런 선배 스님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뭐 이제 풍어를 읊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할 소리만 하는 것이지 그런 영향일 거예요.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 행자들에게 계첩을 내리실 때마다 수행자가 계율을 등한시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시며 저마다의 가슴 속에 계율의 철기둥을 세워놓으신 자운 스님. 이 계율 부분을 저기 할 때 근스님 그냥 육식은 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괜히 안 먹도록 돼 있는데 먹기 때문에 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교양이면은 좀 틈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 말씀이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후에 제자들은 또 지킬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지킨다 해가지고 그걸 법을 고치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법을 그대로 놔두면 또 나중에 그 법대로 사는 세대가 있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절대 고치면 안 된다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깊이 그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중다운 말, 중다운 행동,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게 수행이죠. 그게 쌓이면은. 아무리 마음은 깨달았다 할지 몰라도 행동이 중답지 않다면 누가 중이라 하겠습니까? 계율은 그런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 만들듯이 중다운 중 만들고 중다운 말을 하게 하고 중다운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다운 자비가 나오죠. 거기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면 자연히 선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 첫 번째 계를 만드는 이유가 우선 중다운 중이라야 수행자다운 수행자라야 정이 이루어지고 해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과 계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항상 내가 비구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계율 사상에 입각해서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법을 구하는 마음. 법을 구하려고 하면은 수행을 해야 법을 구하니까 항상 수행이 비구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 우리 노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어떤 수행도 이룰 수 없고 어떤 지혜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평소에 간직하고 있었던 이념이시고 사상이시고 그분이 가장 주장하신 바다. 무소유와 지게는 평생을 일관한 자운 스님의 철칙이었다. 욕심이 없으므로 복잡한 일도 스님에게는 간결했고 어두워 보이는 일도 스님 앞에서는 밝게 보였다. 평소에 이제 그 화합을 참 누구보다도
종단에나 어떤 절에나 공적으로 무슨 그 불화음이 있으면 전부 해결을 합니다. 종무원도 그분이 들면 뭐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또 어떤 본사에도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아주 거기에는 참 그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건 사심이 없고 개의해가지고 자기 욕심이 있으면 다 화합을 못 시키니까 자기가 한몫을 보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뭐 누구보다도 그건 뭐 다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니까. 또 총무원장을 그렇게 그 무슨 종단에 분란이 생길 때마다 하셨어도 오래 하시지 않고 금방금방 후임자가 나타나면 금방 미련 없이 참 정말 율사답게 후임자에게 자리를 남겨줬었고 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도 당신이 필요해서 불러간 데는 그 소기의 목적만 달성되면 곧 누구에게든지 후임자에게 남겨주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중노를 사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이제 자원 스님이에요. 해인사 시절하고 또 이제 역경원 만들었을 때 그 밖에도 이제 가끔 모시고 지내는데 저 이제 비구계를 살은 은사 계사 스님일 뿐 아니고 내가 중노를 할 때 늘 나를 지키고 보살핀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은사 스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모시는 그런 분이에요. 또 이제 겉으로는 엄한데 개인적으로 대하면 아주 인자하신 분이에요. 계율을 배웠으니까 나도 그 아사제비고처럼 표본이 될 수 있는 굳이 계율장을 읽지 않아도 내 행동, 내 말만 들어도 계율을 알 수 있는 그런 표본적인 승려가 사모님이 한번 돼보는 게 저희 그 원이었고 또 우리 그 장원 스님도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삼보물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큰 스님과 같이 가능하면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큰 스님을 닮으려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오래 머무셨던 해인사. 스승에 대한 흠모의 정이 느껴지는 단아한 보도는 정성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았던 차운 스님과 닮아 있다. 이제 누가 있어 승가의 사표가 되고 수행자의 거울이 되겠는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스님 내의 율,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계로 스승을 삼으라 하는 계를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이 세상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무상하니까 부지런히 사람 몸 받았을 때 정진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늘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월 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어느 날 뭐 평소와 똑같이 뭐 그렇게 하셨죠. 하시다 가시는 날 하루 아침 이제 고향을 조금 잡수시다가 막 그 힘이 없어가지고 숟가락에 딱 놓고는 아이고 오늘은 물려라. 그래 아침을 조금 그랬어요. 그러시고 오전에 이제 뭐다 이제 그 주지스님 뭐 불러오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거의 그날은 뭐 되게 바빴어요. 제가 뭐 두나나 세나나 있어가지고. 거기 뭐 해종스님 와가지고 이 바쁜데 왜 부르십니까? 글쎄. 근데 노스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내 지금 가도 되나?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스님 언제 나한테 허락받고 다니셨습니까?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셨지. 뭘 그런 걸 나한테 다 물어봅니까? 바쁜데. 그러니까 노스님이 빙그레 웃으셔.
그냥 그러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법당에 올라와서 죄를 지내고. 그 뒤에서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그 총무장 내려오셨거든. 오신 스님은 말짱한데 뭐. 그래 도로 잠깐 어디 가셨어. 모두 다 가고 없을 때. 그래 스님이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염을 마셨어. 그래 하시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저녁에 열반하시거든. 그 염을 내가 그때는 있었다고. 그 염을 하시고 아미타불에 대한 주문을 바자라 다르면 허리 딱 끈다고. 그래 좀 이따 가신다고. 일생 동안 유를 지키시고 부처님 행을 잘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자운 노스님 열반하시는 거 보고 재발심을 했습니다. 재발심을 했어요. 그 돌아가서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서. 제자들에게 항상 깎은 머리를 만져보며 스스로의 계행을 돌아보라 경책하셨던 자운 스님. 계사 자운이라 적힌 계첩은 낡았지만 스님이 세워놓은 이 땅의 계율 정신은 후학들의 가슴 속에 푸르게 살아있다. 가끔 뭐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뭐 감상이 나는 좀 둔해가지고 자주 보고 싶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 또 어려고 그런지 거야. 잘하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서는 경책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나 지금 마음은 들 데가 없습니다.